원리해설 전편 제1장 창조 원리. 타락으로 인하여 얽혀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아는 데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창조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렸으므로 창조 원리적 본연성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창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창조 본연의 위치와 그 본연성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타락의 의의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 관한 명확한 교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창조 원리적 관계를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함으로써 인류 역사의 목적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 시조가 타락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지 못한 이유,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와의 관계 등등의 문제도 창조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만 해결될 것이요, 삼라만상의 생존과 모든 생명체의 번식과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랑과 미와 선과 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창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명하려 애쓰는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제1절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 자연계의 진리를 찾는 것은 그러하지만 영적인 세계의 진리도 휘납적인 논리로서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피조세계에 나타나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실존과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와 같이 우리는 피조세계를 보아 모든 피조물은 주체와 대상의 이성성상의 실체적 전개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원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대상인 해와를 창조하신 후에야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2장 18절. 첫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다음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어 상과 하를 구분하셨고 다음 날에는 땅과 물을 갈라 세우셨고 그 위에 웅예와 자애로 씨를 맺는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셨고 다음 날에는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날에는 웅자로 번식하는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체가 대상을 가지지 않고 존재하는 피조물이 없는 것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일남일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을 균합적으로 추론하면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며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격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이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고린도전서 17장 7절에 기록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를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은 이성성상의 실체적 존재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형상적 또는 상징적인 실체로서 전개된 개성진리체로 구성되어 있는 실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인 실체 대상이 인간이요 상징적인 개성진리체로 구성되어 있는 실체 대상이 피조세계입니다. 자연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방언의 증언 로마서 1장 19절도 그러하지만 흔히 자연계를 불러 제2성소라 함도 하나님을 닮아서 생겨난 피조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개성진리체로서 상대적 존재를 대하여
상대 기준을 조정치 않고는 그의 존재 기대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형세계에 대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도 영인체와 그에 대한 육신이 있으며 또 물질의 분자도 진리되면 반드시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성으로 분리되며 원자도 양자를 중심하고 회전하는 전자로서 구성되었고 음파도 밀과 소의 파동으로 생기며 빛도 양음의 상대적 파동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동서와 남북, 전후와 우좌, 상하와 고저, 장단과 광협, 강약과 억양, 보편과 특수, 전체와 개체, 정신과 물질 등등으로 보여지는 필세계는 전부 이러한 이성성상의 상대성 창조 원리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의 유대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것도 그의 논거가 음양 원리에 입각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면서 그 권위를 더해가는 한의학도 음양의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